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완희 목사님, 지연 사모님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붙잡으면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정말 두 분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캠퍼스 성막교회에 제가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왔지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실하심을 계속 붙잡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장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 지하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붙잡고 가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은혜의 장소를 지키고 나가는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은 정말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마음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는 니카라구아 땅,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기도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일은 저희와 함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잠깐 저희가 하는 선교의 사역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역하면서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는 2001년도에 니카라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년째 그곳에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게 된 계기도 참 얘기가 많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한 1년 동안 이제 그 지역을 잘 살피면서 처음에 시작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빈민촌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그곳에 가서 이제 조그맣게라도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비는 사실 우리나라 돈 한 70만 원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40만 원을 집세를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짓기로 작정을 하고 그 지역을 한참을 섬기다가 교회 건축을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이라 해야 그 당시에 그 현지인들 상황에서는 한 우리나라 돈 150만 원이면 나무로 대충 조그맣게 짓고 예배 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과 저가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검정 비닐을, 그 나라는 1년 내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검정 비닐만 사방치고 이렇게 지붕만 덮으면 집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지역 사람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
건축 재료를 사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에서 그곳까지 3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점검했는데 가보면은 재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건축은 돼 있지 않고 재료가 없어지고 그러기를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계속 달래고 얼르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계속 거기에 이제 돈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안식년 가신 선교사님 댁에서 지키면서 렌트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집세가. 그 돈을 계속 넣으면서 예상에는 처음에는 1,5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50만 원 내지 170만 원이면 나무로 조그만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지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돈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도 그렇게 부었지만 교회가 거의 한 반 이상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벽돌이 한 3-4줄밖에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너무 이 상심이 되니까 그 산속에서 그냥 어느 날 기절을 해버렸어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 하나 와서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쓰러져서 이제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제가 그 옆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깨어나서 어떻게 추스려 가지고 집에를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선교사님이 돌아오셨고 저희가 거처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의 집에서 이제 얹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됐을 때 저희 목사님이 너무 상실감에 한 달을 이렇게 몸져 누우셨어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회가 먼저,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교회 건물을 그러니까 선교 좋은 마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선한 열심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물 하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400만 원 이상 되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전부였어요. 없는 살림에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전부와 같은 것을 정말 소비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고 낭비지만 그것을 지불하고 얻은 하나님의 교훈이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남은 거라고는 실망밖에 없었지만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때부터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동네 다니면서 이제 월요일은 이 지역, 화요일은 이 지역 이렇게 정해놓고 가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니카라구아는 국민의 50% 이상이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이렇게 역삼각형이어서 어린이가 적고 노인의 연령이 많잖아요. 근데 니카라구아는 이렇게 삼각형, 젊은 층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양하고 또 후속 활동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것을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가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건 없고 그냥 교회는 절대로 이제 안 세운다고 작정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할 때 그 장소에 가면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엄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아저씨도 와요. 왜냐면은 일거리도 없고 시간은 남아 돌아가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냥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 우리도 교회를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를 지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사람들이. 근데 저희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짓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원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파송받고 그 지구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아는 곳이 없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어서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뚝 떨어졌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그 현지인 중에서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이 땅을 기증하고 여기다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땅은 나와 있는데 교회에 세울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어떤 분을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누군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교회를 짓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교회 지을 재료비만, 그 당시 돈으로 한국 돈 한 500만 원 재료비만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성도들이 함께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500만 원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현지인들이 이제 목사님이 한꺼번에 지을 재료를 다 사다 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키면서, 처음에는 사다 줄 때마다 다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 재료 없어질까봐 거기에 천막 치고 지키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첫 번째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아틀란타에서 헌금을 보내주신 교회에도 조그만 교회예요. 한 5, 60명 모이는 아주 자립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어떤 분이 감동하셔서 그 첫 번째 헌금을 보내주셨고, 그 입당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니 두 교회를 더 보여주세요. 교회가 필요한 곳을 후보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같이 오셨던 집사님 중에 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3년 동안 6개의 현지인 교회가 지어졌어요. 저희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깨달았어요. 선교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큰 교회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교회, 작은 교회를 들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3년 안에 6개의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10개의 교회, 11개까지 이제 지어져서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거기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위임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다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이제 공과를 만드는,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를 만드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그 일을, 이제 책 만드는 사역이 그렇게 복잡한지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무식하고 용감하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지인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교사 세미나를 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일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비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면
센터를 이제 영성 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큰 땅을 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교사 세미나, 또 아이들을 위한 캠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늘 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아주 뒤에 이제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돈 한 2천만 원이 되는 돈을 10년 동안 모으게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큰 땅을 찾았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사실은 큰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으로 큰 땅을 주세요. 그러면서 큰 땅을 보고 다녔는데, 돈 조금 가지고 큰 땅 찾아다니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센터 부지를 이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지가 사고 난 다음에도 많은 손길들이, 거기가 잡목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떠내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교회당과 또 숙소와 그런 필요한 간단한 건물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센터가 건립되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지금 최근에 주력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예전에도 늘 저희들이 주일학교 사역을 돕는 사역을 했었어요. 현지인 교회, 세워진 교회들을 돌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했었지만, 이제 센터가 지어진 다음에는 우선 센터에서부터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초청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는 주일날 현지인들 교회 예배는 있지만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는 제대로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큰 교회들만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어서 운영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른들 말씀 듣는 시간에 방해되니까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나무 밑에서 놀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주일학교에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40명,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저희들이 주중에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공립학교,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그냥 일반 초등학교 있죠. 나라에서 하는 초등학교에, 공립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많이 이제 학교와 이런 친분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교육청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레온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는 다 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학교를 집중적으로 주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에 가서 일반 그 공부 시간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냐면, 지금 주일학교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는 주일학생이랑 중고등부 학생이랑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고 2부 활동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만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은 그 아이들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신실한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학교 사역에 같이 동참을 시킵니다. 학교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공립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6개월 분량의 이제 공과 자료를 주고 집에 가서 한 과씩 공부해 오게 한 다음에 주일날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잘 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처음 하는 아이들이 잘 못합니다. 수요일에는 가서 저와 또 다른 지도자가 이제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목요일 날은 가서 꼭 한 번은 참여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는 거라 아이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정말 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 있다가 잘 못하는 것을 잘 제대로 잘 짚어주지 못한 것은 다시 보충해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의 비전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더 잘 양육해서 이렇게 공립학교의 말씀 사역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비전이고, 니카라구아에도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 곳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가 단기 선교팀이나 이렇게 와서 갈 수 없는 곳이, 차가 안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곳에는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는 현지의 아이들이,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훈련되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놓고 우리 청소년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런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저희의 이제 또 비전입니다. 그런 걸 놓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1년에 또 2번 이상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목회자 세미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신학을 정식으로 하고 안수 받고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으면 초등학교만 졸업했었어도 그냥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탕이 없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성장도 없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이런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신학교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센터 안에서 이제 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이나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제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미나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사역은 1월에서 6월까지는 학교 사역, 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고요. 6월부터 8월 2달 동안은 단기 사역이 있어요. 여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선교에 관심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교회에 오시는 교회들에게, 지금은 여러 분 오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계가 쌓여서 저희들이 현지에 필요한 사역을 그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소년 캠프 사역을 준비해 오세요.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해 오세요. 교사 세미나를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교회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하는 사역의 연장으로 그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6월부터 8월까지 그 일들이 같이 이제 되어지고요. 자, 지금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일들은 저희의 그 공립학교 사역도 돕지만 그 아이들이 1년에 2 차례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그 아이들도. 어떻게 하냐면 니카라과 사람들은 오랫동안 스페인의 통치에 400년 이상 지배에 있어서 늘 받는 것에, 구걸하는 것에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이제 선교를 할 때에는 아무나 가지 않아요. 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제자 훈련을 몇 주 과정을 다 마친 학생에 한해서 전도 훈련을 끝나면 그 학생이 이제 그 선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선교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곳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선교 가려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자격 요건은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거기에 있는 요절을 다 외워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보고 싶어서 또 제자 훈련도 다 하고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그 중에서 한 7, 8명 다 통과한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을 정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비용을 저희가 대지 않아요.
6개월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때에 선교를 갈 텐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선교비를 모금을 해서 타고 가는 버스비도 구하고 가서 먹을 음식비도 구하고 그 돈을 마련하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열심히 모읍니다. 그렇지만 없는 그 생활에서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채워서 이렇게 1박 2일로 해서 다른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 그랬는데 가서 정말 전해보면 그 아이들이 잘 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정말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볼 때 정말 놀래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그 아이들이 맛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정말 다른 곳을 알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자기들도 또 준비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듣고 또 스포츠처럼 흡수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요. 여자친구 만나러, 남자친구 만나러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요. 그러면 거의 아주 주시해서 보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정말 그곳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일찍 12살, 13살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임신해서 집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교회 와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걸 잘 지켜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자친구 만나러 왔던 한 남학생이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집에서 엄마 아버지도 너무 싫고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들 속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작용할까? 정말 열매가 맺힐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좌절할 때도 많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저희에게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해갈 때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하실 일을 믿고 구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요.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만 딱 띄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똑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이 예레미야 33장 2절을 말씀하실 당시는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멸망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랐지만은 우상만 섬기고 죄만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참아 볼 수 없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지금은 유다 백성만 남은 상태였어요. 유다 백성만 남았는데 유다 백성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자기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가서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온갖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경고하셨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아예 유다 백성도 멸망하기로 결정하신 상태예요. 이제 내가 더 참을 수가 없다. 유다도 내가 멸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멸망을 결정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유다 백성에 가서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이게 내 말을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까지 옥에 가두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유다 백성이 지금 멸망을 결정하셨어요. 결정하고 이제 매를 들고 하나님이 때리기 직전에서 유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멸망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를 매를 들었어요. 결정하신 상태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할 때 너는 네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멸망이 선포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것은 회개의 부르짖음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의 막대기를 잡고 정말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것은 내 백성아 회개하라.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막 엉뚱하게 나가면 부모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를 들고도 그래도 때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했어요 엄마. 그러면은 이제 싹 녹아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제 멸망의 막대기를 드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응답하고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여기에서는 내가 내게 부르짖고 회개할 때 내가 용서하겠고 내가 이제 회복하겠고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가 사역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 가고 있나요? 근데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이 들렸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회개하라는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이제는 이만큼 됐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요. 그리고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근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고 너를 회복하겠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그것을 잘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의식을 원치 않으세요. 많은 경우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중심이 없을 때 우상 숭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저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었어요.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시간이 없다 말하면서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사역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러면 그 사역이 우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의무를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이 말도 안 듣는 아들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부모는 주고 싶지가 않죠.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 물질과 자기의와 그런 다른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상을 삼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달라고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11조를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의 그 양과 소와 그런 거를 끌고 나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나는 이제 그 양과 소의 그 똥으로 너희들 얼굴에 쳐발라버리고 싶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물질과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11조와 그런 예배를 받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정말 이렇게 뛰어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 그걸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잠깐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세상의 물질의 욕심과 또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또 욕심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리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는 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천국의 기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왕좌에 다른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다른 것들이 자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큰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좌, 그곳에 우상이 있지 않도록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와 또 자녀에 대한 걱정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먼저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자신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있죠.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먼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하나님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또 선교지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한 것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이제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겸손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은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제 우리의 왕자를 다른 곳에 내어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